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더욱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관가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마지막 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3단계로 가니 어쩌니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백신들을 준비해서 많이 맞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백신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을 미리 화이자나 또 어디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카 이런 데로 해서 벌써 그들은 그 나라 국민의 최소한 2배에서 한 11배까지도 나중에 다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그걸 다 확보해놓고 계약을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도 자국민의 10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도 한 5, 6배, 유럽 같은 데도 보통 2배에서 몇 배. 우리나라는 계약을 못했고 우리나라는 이 백신도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A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B급은 뭐 스트라이젠인가 뭐 있대요. 그런 건 이제 B급이고. 그리고 이제 C, D, E, F급은 2급, F급은 이제 러시아, 중국산. 이건 EF급이에요. 가격이 이제 거꾸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비싼 거는 구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계약을 한다고 나름대로 5,400만 회 쓸 수 있는 것을 계약을 해서 1,000만 개가 우선 2,000만 개가 우선 들어오기로 했다는데 그것마저도 미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방역 당국에서는 화이자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계약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거를 그냥 우리는 천천히 한다고 미뤄뒀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계약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개를 나름대로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계약이 되질 않아서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맞고 있잖아요. 영국도. 그 A급으로만 그들은 맞습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있죠. 그러니 뭐 B, C, D, B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C, D, E 이렇게 가면은 정말 확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들여올지 못 들여올지 모르는데 E급, F급 이런 거는 해봐야 그 치료율 그런 것들이 뭐 현저하게 40%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건 맞으나 마나 자칫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맞는 것은 같은 화이자 거라 할지라도 임상실험이 3차 이상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000회가 지금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 들어올 건 아직도 그는 임상실험이 되지 않은 종류가 이제 그것이 예약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이면을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이런 데서는 그 제약회사에다가 돈을 엄청난 기부를 하고 엄청 하고 뭐 보통 뭐 1,000억 달러 뭐 아주 엄청난 그 돈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약을 산다고 돈을 선불로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을 먼저 만들면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면 어느 나라 먼저 주겠습니까? 기부를 많이 한 나라를 먼저 주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이런 데는 당연히 먼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기여했느냐? 빵원을 기여를 했어요. 10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그런 거 줄 돈으로 미리 그런 데 가서 기부금을 내서 빨리 나중에 백신이 생길 때 그 조금이라도 그래도 뒷줄이라도 섰다가 이걸 타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계약 순위가 43입니다. 43위. 157개국 중에 43인데 언제 그게 이제 올지 몰라요.
미국은 벌써 11억 개를 확보를 해놨다고 그래요. 캐나다도 뭐 10억 개 이상인가? 그런데 캐나다 인구가 지금 한 3천만 정도도 안 되죠. 캐나다 인구는 굉장히 작죠. 근데 10억 개를 해놨으니까 그 나라에 벌써 몇 배를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하는 것들을 이걸 우리가 한번 표본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뭐 이제 와서 뭐 탓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 총리가 나와서 어저께 정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우리도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 그 관계자 말이 다 틀려요. 정 총리 나와서 뭐냐면 우리도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발생 환자가 100명 넘지 않고 그런 남짓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자고 그래도 계약을 미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디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또 한쪽 방역당국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먼저 맞아봐야 지금 미국을 봐라 영국을 봐라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냐. 그런 건 천천히 맞는 게 좋다. 또 한 당 관계자는 또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독감 백신은 왜 맞으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이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지금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게 지금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용돌이 속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죠.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왔는데 사람은 조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치로 바이러스는 조절이 안 되죠. 바이러스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지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사람 가면 사람 가는 대로 가죠. 그래서 앞으로 힘든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이제 무시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입지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입지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상대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승질나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면 그래도 대한민국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가면은 이렇게 조롱거려. 저는 요즘 새벽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를 보면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주는 것을 먹고 40년을 지나와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정착을 했으면 좋은데 정착을 못하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처참한 일을 당하니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조롱거리를 하는 이런 바보 멍청이들.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 국가와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진짜 현명한 통치자는 국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무리 힘들어도 A급 백신 아니면 절대 구매도 안 하고 예약도 안 합니다. 캐나다 같은데, 유럽 같은데. 근데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는 할 수 없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잘하면 이제 중국 거나 아니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 거나 러시아나 이제 이런 데서 구해오지 않을까 그런 처참한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발을 한다고 또 한참 그러는데 그 백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기술력으로 그냥 우리 한번 하자 해서 그 의지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약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내듯이 눈으로 보고 뚝딱뚝딱 대충 머리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소식은
오늘 아침에 세계 증시를 보니까 증권사의 증시가 폭락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그 백신이 별 효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나니까 그 제약회사를 비롯해서 완전히 주가가 폭락이 돼버렸어요.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물론 그 백신을 가지고 거기서 덧입혀서 변종된 것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주가가 그렇게 폭락이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망신살 뻗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의 또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돼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리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내 재앙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해서 걸리지 말든지. 그러나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다 죽어야 되고요.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치료돼야 되고요. 내가 저항력을 가져서 이기는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 이제 우리나라가 됐든 외국이 됐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그런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백신을 딱 발견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이제 바랄 뿐이고. 그러나 어쨌거나 글자 그대로 팬데믹, 유행병이기 때문에 이 유행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다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첫째는 걸리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럴 땐 너무 좋다. 이럴 땐 너무 좋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아서 노답일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오늘과 같은 출애굽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보기에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애굽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신차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 이제는 진짜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가짜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더 확실하게 흔들릴 때 더 확신을 갖자 말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오늘 그동안 했던 기도보다도 답절로 더 해야 되겠다. 오늘은 성경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외워야 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주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복을 누리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는 심는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재생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내가 가졌던 것 어떤 부분을 농사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우리들에게 줄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농사꾼에게 씨를 줄 때는 알고 곡식을 줄 때 즉 열매를 줄 때는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부분은 언제든지 씨예요. 100개를 줬으면 100개 중에 최소한 10분의 1은 씨입니다. 그건 심어야 돼요. 그거 다 먹으면 그 사람은 농사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심으면은 쌀을 하나 심든지 옥수수를 하나 심든지 보통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가 나요. 옥수수 강냉이 요거 하나 심으면 몇 개 열립니까? 하나 딱 씹어서 그게 제대로 썩어서 발효돼서 그대로 싹을 뚫고 나오기만 하면 죽지만 않는다면 나오기만 하면 한 대 열리죠. 2대 열리죠. 3대 열리죠. 최소한 5, 6개 열리면 그 옥수수 알갱이 제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알갱이 수가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죠. 그러면 하나를 심었을 때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10알을 심으면 굉장히 나죠. 굉장히 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씨를 남겨놓고 그리고 내가 먹고도 남습니다.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눠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그 관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심어서 외국, 가난한 나라들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신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 광야란 땅에 다 심지 않아도 자기네들 먹을 것은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의 많은 땅 중에서 농작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농작을 다 합니다. 해서 어떻게 하냐? 외국에 파는 거죠, 물론. 근데 이것을 팔아야 지금 저 아프리카, 그리고 농사가 되지 않는 가뭄이 있는 지역, 그리고 힘들고 지친 그런 나라들을 돕는 의미에서 농사를 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농사하지 않으면 세계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미국 사람들은 갖고 있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조금 달랐어요. 트럼프는 그런 마인드가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돈 주고 살아. 왜요? 남의 나라 거를 갖냐. 그런 마인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바이든이 되는 대통령은 투철한 미국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라든가 성향 이런 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일단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세계관들은 다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우리는 이거 성경에 보면은 곡식을 이렇게 거두면서 이삭 떨어진 거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놔둬야 농사 짓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게끔 일부러 이삭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곡식만 털어가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게끔. 그게 복받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받는 비결은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같이 쓰고 함께하는 것. 이래야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을 것, 11조 생활이죠. 반드시 씨는 남겨둬야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착된다면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굶어가는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요. 고통당하는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요.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똑같이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 다 형편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를 돕고, 부족한 사람은 또 나눔을 혜택을 받음으로 말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베푸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최소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없어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통장에서 따박따박 1,000원 혹은 2,000원, 많으면 10,000원, 20,000원, 몇만 원에서 정기적으로 이 불이익이 딱딱 나가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짜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통장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놓죠. 남 돕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 심으세요. 또 무조건 푼수같이 오늘 밥 먹을 것 같다가 그냥 무조건 해서 남편이나 동기간끼리 또 되게 싸우는 일, 그런 불상사가 생길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굶고 남 도와주는 거 그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동기간 간에 의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또 오버해서 하는 건 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또 얘기도 못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와 훈련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6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확고히 말씀을 지키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을 보죠.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일부러 제가 여기다 말씀을 여러 개 집어넣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는 데 있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은 속고 속이는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지금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시대예요. 논리적인 시대고 어느 것이 정답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칫하면 그럴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8장 3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가짜 하나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대용품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용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과 같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힘들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기도 좀 시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재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방법이 뭐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남들도 집 사는데 나도 집 사야 되나?
아니면 백신을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제일 먼저 맞지? 이런 나름대로 세상 방법 속에서 나의 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이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으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용품으로 해서 내 앞길에 인도해 나갈 것을 찾거나 방법을 취하는 일은 아예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는 것 같다, 여길 따라가지 말고 내가 보기에 저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도 거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시대가 왔어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갑니다. 이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이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이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건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잘못하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무조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칫하면 하늘나라 영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든지 갑자기 정말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주위의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자칫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감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장로였다고 칩시다. 근데 장로로서 잘 봉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충성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서 국회의원 돼버렸어. 그러면은 교회를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바쁜 일이 생기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나 권력에 부패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줄어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라는 것이죠. 환경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믿음이 약해지면 나빠지는 대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신앙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더욱더 더 믿음을 높이면 높이지, 굳게 하면 굳게 하지 절대로 지금보다 떨어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고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20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부자가 소출이 잘 됐지만 그것이 오늘 그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면 그 소출이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이없는 일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가 더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는 가장 기쁜 일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충분한 그릇이 될 때, 여러분, 물도 큰 물에 많은 고기들이 몰려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준비된 그릇들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복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줄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체험신앙이 필요합니다.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성경을 많이 보라. 아멘이시죠. 기도를 많이 하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체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육적인 것들은 점점 시시해진다. 이건 공식이에요. 영적인 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멀어질 때 세상은 점점 아주 물밀듯이 나에게 확 물려와서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 나를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부분들을 점점 많이 알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고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체험될 때 세상 것들은 저절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그냥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직 주님이었지만 만일 지금까지 그냥 주님만이었다면 이제는 더더욱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붙드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생각도 계획도 행동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기도해서 드리는 음성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붙잡을 때입니다. 비확실성,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였다 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그거 역시 신기루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오직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라고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축복으로 알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다 하나님께 상급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 똑같은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말씀 붙잡아야 되지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요, 세상의 사건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셔서 오늘도 오직